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늘에 오르시어. 시작. 어디에 오르시어? 네, 하늘에 오르시어.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은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죄 없는 자임을 공개적으로 확정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능력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매일 매순간 사모하며 간구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못지않게 그리스도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일부인 승천, 어떤 때는 승천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승귀라고도 하더라고요. 승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대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우리들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쓰신 김중기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최고봉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고백할 때 저는 흡사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이 솟구칩니다. 김중기 교수님 고백이 사도신경의 최고봉, 사도신경이 주옥 같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잖아요. 집약한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요체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 중에서도 최고봉 어디라고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짜자잔짠짜. 그러면요, 낙심과 절망과 침체와 무기력감 가운데 힘들어하던 성도들이 힘이 불끈불끈 솟구치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부활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승귀에 대해서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온 땅을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 잘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분 계세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말고 별로 없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견했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요. 명백한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승천일을 공부하더라고요. 아니, 정통 교회에서는 안 공부하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료가 막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김광배 목사 정신 차려야 되겠다. 교인들한테 왜 승천에 대해서 안 가르쳐가지고 이단한테 뺏기고 있냐.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니, 안상홍 증인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데인데 승천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라 더니 축복하시되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런데 특별한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능력껏 하늘로 올라가셨다,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시켜 주신 분들이 누굴까? 그 옆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가 있어요? 에? 아이, 딱 얘기해 보세요. 아이, 천군 천사겠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도와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혹은 예수님의 승귀는 무엇보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뒤 후련히 하늘로 올리우셨을까요? 왜 승천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승천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지상에서 살고 있고 땅에서 살고 있고 현세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서 혹시 서운하신 분 계세요? 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그냥 떼어놓고 자기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왜 고아처럼 우리를 남겨놓고 자기만 그냥 좋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서운하신 분 계세요? 섭섭하신 분, 손 드세요. 난 너무 섭섭하다. 나만 떼어놓고 자기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서운케 하고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런 일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는 땅에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시거나 섭섭해하시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땅에 매여 땅의 일을 자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이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왕의 귀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여러분, 귀환이란 사전적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그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으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에 있었던 성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내려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밖에 없다. 네가 갔다 와라.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이 누추한, 냄새나고 누추한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갈아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류 역사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통치 때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치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없음을 입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도 죄 없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시다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로 복귀하신 거예요? 에?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구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죽고 내가 죽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복귀하신 거예요. 귀환하신 거예요. 컴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것을 귀천이라고 표현했지.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 시 아세요? 유명한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왜 하늘로 예수님께서 귀환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3년간 유대 땅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는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 육신적인 그 제약이 생겨요. 예수님이 육신만 입고 계시면 육신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통치권이, 예수님의 왕권이 겨우 유대 땅, 갈릴리 땅, 예루살렘 땅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착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예수님의 왕권이 이제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들과 온 민족들과 온 열방 가운데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천. 무엇으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비로소 발효되기 시작한 때가 승천인 거예요. 승천. 그래서 승천을 왕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동안 주전과 주전 BC와 AD를 아는 기준이 뭐라고 배웠어요? 응? 어떻게 배운 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전과 주를 아는 기준이 뭐였냐고요? 응? 예수님의 탄생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통치권, 왕권이 우주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승천 때부터 AD와 BC를 나눠야 된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매우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만큼 승천이 중요합니다.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갈릴리의 분봉왕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교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땅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 스케일 크신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교회, 개척교회 다닌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상가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통치자시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제 이름도 광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좀 발음상. 광대하신 하나님 해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광배라고 하지 마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스케일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깨 좀 피시라고요, 제발.
옷 입히고 다니세요. 왜 주눅 들고 수그리고 다니냐니까. 땅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걸렸잖아. 어느 집사님이 제가 땅 쳐다보고 걷다가 왜 목사님 자꾸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다니세요? 걸렸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땅만 쳤다. 그러니까 와 어깨 딱딱 피고 다녀. 개척교회 다닌다고 막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아니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감 있게 살려는 거예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광대하시고 우주적이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 설교 진짜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리라. 할렐루야. 승천 안 하면 영원히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고 땅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이 지상에서 돌아다니시면요 약속하신 성령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24시간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육체적인 제약을 초월하여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신.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지니까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근심에 빠져 수심에 빠졌어요. 스승이 사라지니까, 스승이 없어지니까. 그거는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데리고 돌아다니신 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근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4시간 도우시고 360일 도우시고 어디서나 도우시고 혼자 있을 때도 도우시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도 도우시고 교회에 있을 때도 도우시고 집에 있을 때도 도우시고 차를 운전할 때도 도우시고 잠잘 때도 도우시고. 따라해봐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지금이 더 좋아요.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만 안 계실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그림자처럼 12 제자보다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임재하십니다. 이게 뭐 덕분이에요? 승천 덕분인 거예요. 승천. 예수님께서 홀라당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일을 겪게 되죠. 복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내 곁에 그리고 내 안에 친밀하게 친근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게 진짜 복음. 세 번째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하늘 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하러 승천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 집, 우리 장막을 예비하러.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보통 남자 쪽에서 살림집을 마련해요, 여자 쪽에서 마련해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남자가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비로소 부부가 한 집에서 살잖아요. 이게 결혼식에 맞죠? 신랑이 준비하는 집은 이게 갈릴리, 유대 땅 갈릴리 시대의 혼례 문화였습니다. 뭐 요즘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남녀 뭐 양성평등 하도 저기를 하니까. 이게 1세기 예수님 당시의 혼례 문화였어요. 결혼 문화였어요. 남자가 집을 마련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유대 땅 갈릴리의 결혼 문화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서 집을 마련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죽게 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집을 마련하셨잖아요. 살림집을 마련하셨잖아요. 하늘의 거처를. 그러면 이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집에서, 마련한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 근데 신랑은 하늘에 계시고 신부인 무리들은 이 땅에 있으니 이거 언제 이거 결혼식이 이루어집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집 없는 서름인 사람들은 그날이 간절히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골세빵 전전하면서 살던 사람은 그리스도교 복음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 집 마련의 그날이 온다. 네 번째로 따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뭐하고 계시냐요? 승천하셔갖고 예수님. 여러분, 승천하셔서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 뭐하고 계시냐고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뭐하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그래야지. 힘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없다고 실망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고요? 뭐라고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뭘 위해서, 뭘 기도하신다고요? 김재식 집사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김광배 목사가
성령 충만하도록,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열린광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신앙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하늘 거처에, 하늘 장막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강력하게 중보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너무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김광배 목사가 목회를 잘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목회하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 시험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도가 죽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혹은 소천하셨다, 혹은 별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도가 죽으면, 오늘 제가 새로이 발견한 거, 가톨릭에서는요, 성도가 죽으면 승천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처음 알았죠? 천주교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승천하는 거니까. 지난주 똑같아.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제가 속담,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죽기 싫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제일 죽기 싫다고 나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래요. 왜냐고요?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으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돈만 많으면 살만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천국을 삼오지 않잖아요. 나만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풍족한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천국 설교가 먹히지를 않고 있어요. 너무 풍족하니까 돈 많고 먹을 때가 천지로 있고, 여러분, 우리 지상생에는 아무리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도, 마치 솔로몬처럼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고작 땅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썩어질 영광에 불과해요. 금방 사라져버릴 영광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찰나적인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승천하게 되면 하늘 영광,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를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동산, 예수님처럼 영원한 통치권을 예수님과 공동으로 행사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래서 이따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을 제가 강력하게 부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양훈 권사님. 여러분, 우리 현행 찬송가의 승천에 관한 찬송가가 한 장도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장도 없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어렵게 찾은 게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찾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관한 찬송은 많아요. 한 장도 없어요, 승천에 관한 찬송가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누가? 이기는 자 이래야죠. 이기는 자,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환난과 핍박이 몰려 닥쳐올지라도 죄짓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조건 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열광의 식구들만이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제가 책임지라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라.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피땀 흘려 목회해라. 그러려고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사말이야. 승리하여 해보자. 승리하여 천국에서 만납시다. 승리하여 천국에서, 승리해서 하늘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승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천입니다.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